베드로가 이러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그걸 느끼죠. 우리가 정상적인 몸에 이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좀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몸이 조금 이상이 있으면 지금 내 몸이 지금 이상하다. 그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때때로 우리의 영적인 이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경계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 무능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영적으로 내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영적 침체, 영적 침체에 우리가 빠져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한없는 이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이와 같은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이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자녀들은 이 죄를 짓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방치해버리면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영적으로 끊임없는 이 침체, 이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 원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죄를 짓고 이 죄악의 이 잔재들이, 찌꺼기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 속에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무능력하게 절망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 마귀는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 믿음의 이 사람들을 공격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우리 속에 남아 있으면요 어떻게 되는가?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역동적인 이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번 이 새벽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특별히 내가 지금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린 상태, 영적으로 무능력한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속히 잃어버린 이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나간 2주 동안 또 부흥 성회를 통해서 특별히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은혜를 사모하고 나왔을 때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을 우리가 충분히 느꼈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잘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유지를 못하면은 또 다시 우리가 영적인 깊은 수렁에 빠지고 그 능력을 상실한 채 무능한 또 믿음 생활로 전환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연결해 볼 때에 그 복음서에 나오는 주님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주님이 살아 계실 때에 주님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또 주님의 역사를 직접 그들은 맛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에 그 나오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무능한 자들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계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없이 실수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침체된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결같이 모든 제자들은 주님을 다 버리고 심지어 제도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저주까지 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고 할 정도로 철저한 그런 무능력한 그런 자리에 처해졌던 모습들을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마지막 성천하시기 직전에 이 제자들의 이 같은 안타까운 모습을 보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그들을 말씀을 훈련시키시고 이끌어 가셨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그 마지막 성천의 순간까지 그들은 너무너무 무능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바로 이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은 1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 주님께서 무능해진 그 환경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회복시키시려는 처방이 뭐냐면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라고 말씀했습니까? 5절에 보면 1장 5절에 보면 그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그래서 여러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영적으로 침체된 이 제자들이 영적 침체에서 무기력 상태에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될 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를 읽어보게 되면요. 드디어 이 제자들이 그리고 주님을 따라갔던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이 어떠했습니까? 이 약속을 따라서 그들이 오순절 날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죠. 그들이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약속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문헌을 보면은 그들이 한 열흘 이상 이 약속을 성취받기 위해서 그들이 그 마가 다락방에 올라가서 열흘 이상 간절히 그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을 때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 4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문헌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상태.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능했던 무기력했던 그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는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무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가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21절에 보면은 거기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38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보십시오. 무능했던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능했던 베드로가
어떤 사람으로 지금 변화되었습니까? 주의 복음을 다 흠대하게 전하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상을 전체를 쭉 읽어보게 되면은 성령 충만한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갖고 어떻게 됩니까? 안전뱅이가 귀신이 떠나가고 각종 병자들이 치료되어지고요.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전한 말씀을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 이후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회복되면은 우리의 모든 영적인 부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끊임없이 사모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할 수 없어요. 이 신앙생활은 우리가 절대로 여러분의 힘으로, 우리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해봐도 그렇잖아요. 사역을 해봐도. 행군 모임을 인도하고 또 세일가족 모임을 우리가 인도하고 우리가 영혼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 우리의 모든 이 신앙생활, 모든 순간순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성도는요, 우리 힘으로 절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영적으로 침체됩니까? 침체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능력, 권능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고 성령께서 내 삶을 강권적으로 주장하여 가시고 이끌어가 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모두 한결같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는 이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지 않고 그 성령의 역사 앞에 우리의 생을 맡기지 않으니까 우리는요, 끊임없는 영적인 무능력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도 신앙의 형식 속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형식 속에. 정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하다못해 길을 가더라도 이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차를 운전하면서 저 먼 길을 가더라도 운전대를 잡고 가면서도 이 성령의 감동이 내 심령에 살아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키우는 이런 자녀 교육 가운데에서도 이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범사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우리 속에 계시는 여러분, 이 성령님과의 대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부터인가 이 성령의 감동과 성령과의 이 대화가 이미 단절된 지가 오래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지난 1년 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내가 분초라도 끊임없이 이 성령과의 대화가 단절되지 않고 끊이지 않고 내가 믿음 생활을 했는가? 그런 분들은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항상 주의 성령과의 이 대화, 영적인 관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라는 것이 이렇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만이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고 말이죠. 인격적인 이 성령님과 나와 끊임없는 영적인 대화가 지속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날마다 이 주의 성령의 충만을 간구해야 됩니다.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지극히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적인 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이 사람 관계도 그냥 관계가 좋아지는 첫 번째 그 단계가 뭡니까? 대화가 이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대화가 소통되면은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격적이신 이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 가운데도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내가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 기도를 빠뜨려놓지 않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제가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를 내가 사모합니다. 오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초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구하는 자와 함께 친밀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 드렸었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정말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분을 환영한다는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성령님과 이와 같은 동행하는 삶을 살아오셨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참으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고 환영하는 그런 간구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영적으로 무기력해지지 않습니다. 결단코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 성령의 이런 충만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몸은 그냥 우리 육을 가진 몸이 아니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몸이 세상 죄악으로 인하여서 더럽혀지지 말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죄를 짓는 자리에 있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범죄하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느냐? 여러분, 에베소 4장 3절에 오시면 거기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요, 우리 속에 거하신 하나님의 이 성령님이 근심하시게 되는 거예요. 근심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낍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성령이 근심해 보세요. 우리 영혼이 속 사람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고 경건되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우리가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간다 했을 때 우리 영적 사람이, 영혼의 사람이 불편합니다. 괴로워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속 사람이 아픔을 느껴요. 여러분, 그래도 깨어있는 성도는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 속 사람이 지금 아파요.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느낌, 징조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한 주간을 살아가도 내가 세상 가운데 마음대로 그냥 죄 짓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그렇게 살아가도
내 영혼의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은 심각한 지금 중증 환자예요. 영적으로. 성령의 감동이 전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지금 병들어 있으면은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성령의 민감한 반응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것을 느끼지 못하니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9절에 보면은 성령이 소멸되어집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치 불이 꺼져버리듯이 지금 불꽃이 활활 타올라야 되는데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그 열기가 활활 타오르고 뜨거워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그동안 우리가 영적 삶을 방치해 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인가 이 성령의 불이요 다 꺼져버린 거예요. 소멸되어 버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결단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드갈라스 그렉이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보니까 성령의 훈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5가지. 그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은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하나님의 정결하게 하심과 용서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용서를 받으라.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시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런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정결함을 입어라. 용서를 받아라. 모든 죄의 용서를 받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라. 그 말씀이죠. 우리 죄를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소멸되었던 이 성령의 은혜를 회복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그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두고, 그리고 이제부터 성령의 컨트롤을 받아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라가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맡겨놓고 이제부터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라. 그 세 번째는 명령을 따라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18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술 취하지 말며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을 끊임없이 충만을 받아라 그 말이죠.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간구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도 하나는 보니까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범사에 감사만 잘해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도 여러분 성령이 기뻐하셔요. 그게 성령의 충만한 상태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침체된 우리의 한번 영혼의 삶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무기력해진 우리의 삶이 어떻게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옛날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그들이 사모하여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간구했을 때에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도 이 같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에 이 아침에 임하는 그런 귀한 아침이 되기를 바라고, 성령의 충만을 입고 다시 한번 우리 영적인 속 사람들이 회복되어져서 능력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무능한 우리의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능력이 있는 복음의 귀한 증인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마다 이 새벽에 한없는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는 귀한 역사가 따르는 아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아버지 우리 영적으로 침체된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 기력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람의 아픔, 고통, 간절함을 우리가 순간순간 느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성령의 은혜를 환영합니다. 사모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아침에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역사, 성령의 뜨거운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영적 무기력에서 성령 충만하여 능력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사모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도 이곳에 드려질 모든 주일 예배 위에 이 새벽에 부르짖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